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또한 기도하는 시간 갖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가장 편안한 줄 저희들 믿습니다.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또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 어떠한 시선을 가져야 하는가, 늘 저희들 말씀에 비추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그 자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언제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의 복음이 언제나 뜨겁게 자리하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또한 내려놓고 회개하는 우리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주변이 나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예수만을 높이며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작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시고 또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실천하며 또한 열매 맺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15장은 조금 긴 장이기도 한데요. 그중에 저희는 일부분만 보게 됩니다. 전반부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후반부에서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5장 12절부터 그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는 제가 주일에도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15장 초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에게 복음은 무엇인가, 또한 복음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과 묵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에 대한 생각들도 우리가 한번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오늘 15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일깨워 줘야 한다라는 게 오늘 말씀 1절에서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언급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들어갔겠죠.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드립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의 힘이 그 복음의 영향력이 점점 약해져 가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일들이 필요하다. 복음이라는 것은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은 자꾸만 일깨워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1절에서부터 먼저 명시하고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내가 한 번 받으면 그것으로 됐고 이제 그 다음에 말씀도 배우고 예배도 배우고 또한 교리도 배우고 여러 가지 배우는 것들로서 쌓아갑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일깨우는 작업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는 것은 많고 배운 것은 많지만 복음의 뜨거움과 열정은 식어져 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머리만 커지는, 머리만 굵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늘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여러 가지 교회 행사와 프로그램과 또한 교육들을 통하여서 훈련되어지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간직하고 품어야 하는 마음은 바로 복음이 주신 마음, 복음의 마음을 우리는 먼저 품고 늘 새롭게 하는 가운데 말씀도 배우고 복음을 뜨겁게 하는 가운데 또한 교회에 대하여서도 배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어찌 보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2절에서 이야기하죠.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복음을 처음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우리가 헛되이 믿고 굳게 잡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2절의 말씀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복음을 한번 받았다고 예수를 한번 전해 들어서 내가 믿기 시작했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가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이 바로 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복음을 사람을 통하여서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데 그 복음으로 전해 받은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그것을 굳게 붙잡는 가운데 또한 복음을 일깨우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에 대하여서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 복음이라는 단어는 많이 알지만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풀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오늘 15장 3절부터 보니까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2절에 3절에 이야기하죠.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죠. 그것은 곧 무엇이냐? 복음은 무엇이냐? 하면서 바울이 풀어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대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무덤에 묻히셨다가 또 살아나신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의 핵심은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것 내가 그것을 믿는 것이 복음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를 묵상하고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를 위하여 내가 마음의 삶을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새롭게 할 수 있고 또한 복음을 다시금 일깨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평생을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 속에서 복음을 일깨워야 한다라는 것을 소홀하게 여긴 나머지 복음을 한 곳에 내 마음에 허락되어진 복음을 한 곳에 그냥 묻어두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한쪽에 묻혀져 있는 상황에서 내가 오래 살아가다 보면 복음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예수를 처음 만났던 그때의 뜨거웠던 사랑함과 그때의 눈에서 흘러나왔던 그 회개의 눈물과 그 모든 감정들이 다 사라진 채 그냥 일상처럼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점점 믿음이 식어가고 대에 걸칠수록 예수를 모르는 자녀들이 생겨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유럽 교회가 그러한 모습을 이미 보였고 미국 교회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멀지 않았다는 것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10년씩 차이 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도 그 한인 교회도 또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금방 그렇게 미국과 같은 길을 걸어갈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더욱 집중해야 하는 것, 이때에 더욱 붙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 복음, 그 첫 마음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인교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한인교회 총회는 한인총회 안에 한인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들과 또한 그 교회의 지도자들만 따로 모인 그룹이 이제 한인교회 총회, 그 그룹을 한인교회 총회라고 부릅니다. 근데 한인총회, 원래부터 있었던 한인총회에는 한국 교회들도 있었고요. 또한 타인종을 담임하는 목회자와 그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룹들이 또 여성 목회자 그룹도 있었고요. 모든 그룹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 한인총회이고 한인교회 총회는 그 안에서 한인교회들만 따로 이제 만들어진 이제 그룹을 이야기하죠. 그 모임 안에서 다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조영진 감독님, 은퇴하신 조영진 한인 감독님이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한 내용을 제가 뉴스를 통하여서 한인연합감리교회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감독님이 말씀을 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요즘 교회에서나 어떤 연합감리교회에서나 너무나 모든 것을 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팬데믹에 발맞추어서 영상 예배도 잘 발전시키고 또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줌을 통하여 또 웨비나를 통하여서 회의의 툴도 더 넓게 만들고 또한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제자 훈련을 시켜야 하는가 또한 어떻게 성도들을 교육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툴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감리교회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독님이 말씀하시기를 결국에 우리 마음속에 그 복음의 뜨거움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고 아무리 시스템이 좋고 아무리 우리 연합감리교회 행정적인 시스템들이 잘 짜여 있다 하더라도 그 복음이 흔들리니까 교회가 점점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요즘에 한인교회들 사이에서 동성애 문제로 말미암아 교단을 탈퇴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탈퇴하자라는 것은 라는 주장을 하는 교회들은 이제 교회가 동성애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 패널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누었었습니다. 지난 한인교회 총회에서. 그 중에 한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우리 한인교회가
동성애 문제 때문에 지금 교세가 줄어들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한인교회가 부흥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가? 동성애가 잘 됐고 못 됐고를 따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붙들고 있는 것이 지금 무엇인가에 더욱 집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이번 한인교회 총회에서 이야기하고 화두가 되었던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중심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때를 우리는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세미나를 다녀와서 새벽 예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잠깐 나눈 적이 있었죠. 세미나를 들으면서 방법도 배우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서도 배웠는데 그 속에서 안타까운 마음들은 우리가 우리 속에 복음의 뜨거운 열정이 많이들 사라져 있었던 것 같다. 열정, 그 영성에 대하여 다루는 부분들은 많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현 교회의 현 주소가 바로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많은 한국 교회에서도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커져가고 성전을 아름답고 멋지게 거대하고 웅장하게 만드는 교회들, 정말 메가처치들이 수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그들은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있는가에 대하여 일침의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의 목소리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에 우리가 집중하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또한 여러 가지 교회의 행사와 또는 교회 안에서의 일들 또 교회 여러 가지 보수도 해야 하고요. 업그레이드도 해야 하고요. 여러 가지 바꾸어야 할 행정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때에 우리가 더욱 집중해야 하는 것은 그러한 겉모습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핵심이 되는 그 복음을 일깨우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는 것이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1:1 그림 1:1 제자 양육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영성을 돌아보고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기본과 근본이 되는 말씀의 꼴을 온전하게 먹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었을 때 나의 중심을 다시 한번 다잡고 일깨우는 시간을 갖게 되었을 때 그 나머지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채워지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로 하여금 그렇게 힘을 집중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새벽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요. 복음을 일깨워야 하는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하고 또 그 뒤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받은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드렸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 삶을 바쳐서 했던 것은 교회를 멋있게 만드는 것, 행정을 잘 짜는 것, 프로그램 막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막 하는 것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목숨을 걸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회의를 통하여서 그 회의에서 내가 이기려고 목숨 건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멋있게 건축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정말 잘 짜기 위해서 목숨 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가장 하길 원하였고 단 한 가지의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고 당신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여러분이 굳게 잡으면 여러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때에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자존심도 아니고 어떤 여러 가지 행사들과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겉모습에 보이는 것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 내 영혼, 내 안에 허락되어진 그 복음을 지키는 그곳에 집중해야 하는 때가 바로 이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많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예배의 방법도 많이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긴 하지만 그 속에서 절대로 변화되어지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안의 중심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만약 변화되어진 것들로 말미암아 내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변화되는 것 과감하게 포기하고 정말 본질로서 돌아가고 전통적인 것으로 돌아감을 통하여 나의 영혼을 다시 한번 지키고 복음을 일깨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 시대에, 바로 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품고 우리 온타리오 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들, 지체들은 이 마음을 마음의 중심에 담아두고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은 복음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1번의 순위이다. 그게 교회의 목적이다. 라는 것 분명하게 아는 가운데 다른 것을 채워 나아갈 줄 아는 그러한 중심이 온전하게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은 일깨워야 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헛되이 믿고 복음을 굳게 잡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에 온전하게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허락하면서까지 다시금 복음을 바라보고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함과 감격함이 사라져 간다면 나를 붙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불러서 이곳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가고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의 중심을 돌아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로 덧입혀가며 더 쌓아가며 마치 복음을 잃어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를 통하여 세상의 많은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중심, 내 안에 있는 가장 귀중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가장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복음의 열정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그 복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복음, 나를 살려주신 그 복음을 어떻게 하면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영혼에게, 어떻게 하면 상심하고 상처받고 쓰러져 있는 영혼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간절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져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내가 내려놓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감싸 안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자존심 때문에는 할 수 없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 하나 못하겠는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성도는 저 가족은 우리 가족의 구성원은 저 사람은 왜 나를 불편하게 하는가? 왜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가? 다른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인가? 나는 누군가를 사랑해주는 사람인가? 나는 저 사람에게 어떠한 의미로서 다가가는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욱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귀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복음을 일깨워 주시고 흔들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다시금 뜨겁게 타오르는 놀라운 주님의 일꾼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